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10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의 아침 휴일 새벽임에도 또 가을비가 내리지만 눈을 뜨고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면 지낼까, 어디를 가고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맞추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말씀 보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그 힘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눈만 뜨면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빠 놀자입니다. 아빠 놀자, 아빠 심심해. 남자아이들만 둘이어서 그런지 특히나 레슬링과 같은 씨름이나 뒹구는 놀이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또한 놀다가 어떤 때는 한 명이 울거나 다치고서는 놀이가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소꿉놀이부터 레슬링까지 이처럼 사람들은 자라면서 많은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자 새끼들이 엄마 옆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며 뒹굴고 물고 합니다. 그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모두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이를 통해서 사냥을 준비하고 또 순발력과 근력을 키우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갑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무엇이 될까 하는 기대와 물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 나름대로 부모를 보면서 또 주위 사람들과 친구를 보면서 이를 연습해보고 또 흉내를 낼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유튜브나 영상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놀이도 유튜브에서 본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중에서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또 이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경하며 바라던 그 꿈과 직업이 어른이 되어서 그 직업으로 마주하는 그 삶의 실제는 너무나도 꿈꿔왔던 것과 다른 허상임을 발견하며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바로 직업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산모작 시대다, N잡 시대이다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 성취를 느끼고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인생을 사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이미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그렇게 속히 빨리 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람들이 취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다 즐기면서 살자 하는 태도입니다. 즉 사람은 어차피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이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실컷 먹고 놀고 싶은 것 있으면 실컷 놀아보자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채우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채울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전하고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즐거움을 유보하고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며 사는 사람들의 그 태도도 있습니다. 한 분야를 파고들며 무언가 성취를 이룹니다. 운동이면 운동, 학문이면 학문,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또한 이에 따른 수입과 또 인정들을 받으며 기분이 좋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 또한 그 분야의 외의 삶은 모르기에 이 또한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전도자는 이와 같이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이것저것을 해봅니다. 즐거움의 여정을 찾아 방황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가면 놀고 싶고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너무도 많아 이것을 만졌다 저것을 만졌다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빠에게 아빠 내 생일에 이걸 사주세요 하다 다음번에 가면 또 아빠 내 생일에 이걸로 사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아이들 눈에 가지고 싶고 놀고 싶은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욕심의 눈, 안목의 정력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또한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러한 낙을 추구하였다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의 낙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려보기 위해서 이를 추구하며 이것저것 다 해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람은 인생에서 그렇게 시험적으로 오늘 전도자처럼 살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일을 하다 재미없으면 다른 일을 하고 또 그러다 다시 새로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무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어쩌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적부터 탁월하게 어느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몰라 이곳 저곳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기에 그렇게 시험적으로 많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시험 삼아 낙을 누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 많은 방황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청난 시간과 정력의 낭비였다라는 고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고통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을 원하지요. 조금 더 나아가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 행복감을 또한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즐거움을 또 희락을 무슨 소용이 있냐 이어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치는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즐거움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또 웃습니다. 웃음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헛된 것이라 말합니다. 즐거워 웃고 기뻐했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없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끝에 근심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책임이 있지만 즐겁지만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마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그 헛된 즐거움을 위해 추구했던 수고가 3절부터 9절까지 이어서 나옵니다. 3절을 보면 그는 먼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자 마시자 내일은 죽자. 이것이 쾌락주의자의 삶의 표어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계의 모든 좋은 술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그 인생의 의미를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는 그러면서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4절부터는 보면 사업을 크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사업이 확장되어 가며 점점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비즈니스는 과수원 사업이었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과원들을 만들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점점 사업이 확장되며 가속도가 붙습니다. 풍년이 들어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중독된 것처럼 멈추지 않고 사업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늘려갑니다. 그러면 여러 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금은 보물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왕국과 파라다이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를 쾌락의 도구로 이용합니다. 돈을 모으는 재미에 내수 중에 무언가 들어오는 그 재미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집을 늘려갑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옮겨갑니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에 벌은 수입과 재물들을 투자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수고하며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과 사업과 물질과 예술과 성을 추구하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무슨 수고를 하며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여행을 다니며 고상한 취미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시는지요? 그러나 전도자의 말처럼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수고는 전도자는 헛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마치 꿈이 깬 후, 술이 깬 후, 실컷 웃고 나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다음 많은 것을 이루고 쌓고 손에 쥐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손에 붙을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선고되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의 표현처럼 그 모든 것들은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그 분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독생자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인 줄 알게 되고 발견하고 나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며 감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은총이고 선물임을 자각하는 사람은 늘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 자기를 위한 행복과 헛된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옳은 길인 양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또 감사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헛되지 않는 기쁨이요 영원한 유익을 주시는 그 주는 수고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또 의미를 발견하고 또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의 수고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과 맞닿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영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